세계는 지금 파트를 맡았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만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파트가 너무 사실은 되게 광대해요. 그런데 제가 이 파트를 맡고서 계속 기도할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이제 딱 생각이 나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이 말씀으로 이거를 주제로 잡고 하면 이 세계는 지금을 다 통틀어서 이 말씀에 하나하나씩 넣어서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맡은 파트에서 조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을 메인으로 조금씩 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4가지를 다뤄볼 건데, 한 가지가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가 우리한테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종교다원주의. 예. 그 다음에 동성애. 크게 이 4가지로 할 건데요. 사실은 한 주제에 한 주예요. 근데 한 주라고 해봤자 30분, 30분에서 한 주제로 1시간씩이에요. 근데 한 주제로 1시간씩을 다루기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보를 많이 주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이미 정보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정보가 자기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들에 들어온 정보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득되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맞다라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인본주의를 사실은 다루려고 했을 때 내가 굉장히 인본주의인데? 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각각의 파트가 애들이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보를 이미 저희가 1월 달에도 했고 뭐 3월 달에도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정보는 적당히 주되 이 친구들한테 많이 좀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꺼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조금만 주고 이제 둥그렇게 앉아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니? 저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의 문제가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바탕이 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호모섹슈얼리티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다 내가 중요한데 뭐 내가 잘하면 되지 내 인생은 내가 바꾸는 거야 그 모든 등등등의 생각이 거기서 많이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는 뭐 저희 친구들한테 할 때 더 아이들 자료를 줄여서 할 건데요. 이미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작가가 한국에서 유명한 TV 프로에서도 이 인본주의 자체를 이제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신은 필요 없고 이제 더 이상 성경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힘과 권한은 사람 손에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저 역시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뭐 바꿀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끌어낼 예정이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미디어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게 하려고 할 예정인데, 이런 거는 괜찮지 않아? 우리 어른들도 뉴스 보는 거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꼭, 나 게임 안 하는데요?
뭐 나 이상한 거 안 보는데요. 나 그래도 뭐 조절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에 접속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에 접속해 있는지 그것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전도를 하고 지금 화요일 날도 저희 친구들이 같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저희가 그 교회에서 직접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애들이 듣는 것들 있잖아요. 뭐 손가락으로 욕을 듣기도 하고 애들이지만 왜 애들이 이렇게 앵벌이 시키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애들이 크리스찬보다 아닌 친구들이 그 반에 너무나 많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크리스찬이 그 반에 몇 명 없는데 다 다른 종교이거나 무신론자인데 그때 애들이 왜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이들이 친구들한테 잘 얘기하면서 전도까지 될 수 있는 걸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나 어떤 이제 반감 들었던 그런 말들을 좀 정리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같이 조금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호모섹슈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달, 3월달에도 계속 섹스 에듀케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요일 날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교만하게도 이거 몇 번이나 했는데 이것도 해야 되나 사실은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거예요. 저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듣는데 저희 그렇다고 집에서 어머니들이 계속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몇 번 한 거 가지고 좀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냥 알려주는 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물론 알려주지만 너무 사실은 그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심각하게 UN과 WHO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0세부터 아이들한테 섹스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상대의 바디에 대해서 만져보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 이제 다 지시를 내려서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미 그렇게 배우고 있고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섹스 게임이라고 해서 같은 반에 이성 친구들의 그 속옷을 열어서 봐보고 만져보고 그럴 때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게임을 학교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부모님들 반발이 있는데 이렇게 세계 기구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나라에다 오더를 내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회 오는 시간은 너무 한정적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과 학교에서 그냥 평상시에 듣는 이 성의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괴리감이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성이 우리가 감정으로 정할 수 있는 젠더를 오늘은 이런데 내일은 저런데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정말 세뇌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 아들 학교에서 최근에 버나비 라이브러리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자인 작가분을 초청해가지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분 초청해서 본인이 쓴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오라고 했는데 너무 정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 드는 거는 저희 너무 다들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아이들 위해서 기도 너무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성경학교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맡은 이미경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두 분 우리 간사님들 이거 들으면서 제가 학생하고 싶어요. 이런 거 안 하고 저도 이거 듣고 싶어요. 근데 항상 그거 느끼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되게 아날로그 세대여서 핸드라이팅이 더 빠릅니다. 찍는 것보다 좀 너무 못 썼는데
다음에 이제 예쁘게 잘 이렇게 타이핑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무슨 구브로 섬도 나오고 뭐 그레데 섬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지명이 뭐 4대 교회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발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과 발음과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한글 성경일 때 조금 그냥 막연하고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영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좀 덜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걔 중에 또 한글 성경을 읽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바울이 도대체 어떤 여행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신약을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근데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지, 1차, 2차, 3차, 4차, 그거 보면 6차까지로 보는 분도 있고, 세분화해서 뭐 3차까지만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4차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걸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핵심 인물이 있잖아요. 또 핵심 지역도 있고, 또 핵심 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지명이나 교회나 사건을 통해서 좀 성경을 쉽고 또 재미있게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넓혀 가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쭉 알아가 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도 좀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직 요거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할 것도 있고 빼버릴 것도 있거든요. 그냥 대충적으로만 했는데 1차 이렇게 해서 쭉 이 사람이 가는 바울이 어떻게 갔나. 처음에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고, 예, 여기, 살라미스에서 이제 파푸아스 거기까지 갈 때 보면은 거기서 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사람이 이제 막, 회방하고 복음을 하는 그런 사건들 쭉 해서 쭉 훑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4차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일 동안 하거든요. 근데 1차를 제가 이 지명과 거기서 일어난 사건과 어떠한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이거든요. 1차 전도여행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제가 따로 지도를 또 준비했어요. 저기 안 갖고 왔는데 한 사이즈는 요만해요. 근데 거기에 직접 지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판을 준비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갔는지 각자 한 사람씩 나와서 그림을 그려주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요만한 판을 준비해서 거기다 이렇게 딱 붙이게끔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랬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붙여가다 보면 조금 더 바울이 어디 지역을 전도했으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그 문제점은 뭐였는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7교회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그냥 이게 상상 속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 소아시아 그러면 아시아인데 왜 소아시아라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지명을 좀 훑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어디에 어떤 교회가 있고 이 교회의 특징, 약간 이거는 요한계시록하고 좀 겹치길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 살짝 지명을 좀 이렇게 해주면서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1차는 그렇고, 그래서 1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날에는 지도에다 직접 자기가, 매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식으로 지나갔는지 하고, 또 거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를 이렇게 붙여보면서 자기가 한 번씩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기회를 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차까지 해서 6일이 지나가는데, 4차는 저는
로마에 가는 그 과정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리뷰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4차 때는 되게 길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 왜 보면 뭐 골로새서도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다 편지를 했는지 이것까지 저는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신약이 그냥 대충은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시간 너무 없어요. 지금 이제 알려달라고 여기 오신 분 아니면 내가 들으시고 좀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아이들하고 처음 하는 건데요. 이게 구약을 39권을 이제 아이들한테 쉽게 풀어주는 걸로 이제 요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이거를 전반적인 구약 흐름을 따라서 창조부터 포로 시기까지 이것들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순서대로 이제 외울 수 있게끔, 읽을 수 있게끔 해서 그 책과 그 흐름을 따라서 같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노아의 방주라든지 가죽옷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고 또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예표와 그 희망을 아이들한테 같이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그렇게 간단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노래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한 후에 아이들한테 이제 각자 성경책을 꺼내서 하이라이트를 쳐서 그것을 읽게끔 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10분, 15분을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그 각 순서대로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또 또 성막 부분에서는 텐트를 가져가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직접 속죄소에서 말씀을 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 위주로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구약에 지루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가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포커스로 맞췄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장혜진 집사고, 여기는 김선주 집사입니다. 네, 저희는 크래프트를 만들기로 해서 저희 번갈아 가면서 화수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제가 맡은 거는 작년에는 이제 많은 이제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크래프트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되게 크래프트를 기다려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만드는 거를 이번엔 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일상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에코백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에코백에도 이제 말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그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도안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서 본인들이 색칠을 하고 그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 가방은 사실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크래프트 시작할 때 말씀 같은 거를 한 구절이라도 전하고 이제 크래프트를 할 건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전도 가방을 만들어서 아이들 클래스룸에 꼭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전달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초콜릿이며 그리고 말씀 같은 것도 말씀도 이제 또 그냥 종이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라미네이트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꼭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채도 만들려고 해요. 부채 안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실제 엄마한테도 줘도 되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네. 제가 다 할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형리 팔찌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형리 팔찌를 만들어서 본인이 차기도 하고 친구한테 또 나눠줄 수 있게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색깔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옷 만들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저희가 네, 이렇게 이거는 조금 쉽게 만들었고요. 또 다른 거는 조금 더 색칠이 들어가 있어서 눈에 확 띄게끔 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친구는 뭐 여기 가슴팍에다 있는 게 좋고 어떤 친구는 여기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다양해서 너무 다양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정을 할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말씀 카드, 말씀 도안 같은 거를 직접 저희가 몇 개, 한 3개 샘플을 줘서 거기 있는 거에서 만들자라고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 폭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아이들이 다 입고 파티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아, 이게 브리핑이야. 40분. 그 N 선교사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4주 중에서 2번 주를 감정에 대해서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감정을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서 2분 다루실 거고요. 근데 첫 주에 제가 그분이 시간을 안 되는 바람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시간은 딱 1시간 주어졌어요. 화수 30분인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이제 줄여서 첫 번째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화요일 날 그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쉬운 얘기로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시죠? 그게 정신적 과잉 활동이세요. 다 여러분이 정신적 과잉 활동이 지금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스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정신병 초기 증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경우냐면 갑자기 이제 엄마가 집에 안 계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 집에 없네로 끝나. 근데 엄마 우리 엄마가 어디 갔지?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엄마 잡아갔나?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우리 엄마 도망갔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게 정신적 과잉의 초기 증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뇌에 어떤 프로블럼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환경에서 온 거일 수 있고 유전적인 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날은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성경은 분명히 단순해요. 우리 뇌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데 성경은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랑하는 거야. 이래서 이게 근데 이제 훈련이거든요. 잠언 22장 6절 보면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이게 상담 카운셀링이나 정신과 뇌 과학이 발달되면서 시작은 기독교와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감정을 알아줘야 돼. 맞아요. 저도 감정 알아줘요. 중요시해요. 감정을 알아줘야 돼. 애가 이제 입 닦으러 가는데 입 닦기가 싫대. 그러면 엄마가 옛날에 그랬어. 닦어. 그러면 이제 하고 갔거든요. 그래, 네가 입 닦기가 싫구나. 네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엄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를 안 닦으면 이빨이 썩어가지고 치과에 가서 너무 아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부모들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기 안 그런 것만 보였나 보네.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 입 닦어. 그럼 네 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 그렇죠? 부모님이 입 닦어 그러면 네 했지. 막 그러신 분 없죠? 그때 한 대 맞아 막. 근데 우리가 여기서 훈련이에요. 성경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면 어릴 때부터 마땅히 계속 율법을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서주에다가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뇌에 새기려는 거. 이게 뇌의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요. 30분 하니까 다 애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뇌 문제를 다뤄야 돼요. 뇌. 그냥 네 삶에서 이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뇌에다가 지금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식이거든요. 그럼 성경도 주입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도 읽고 외우고 맨날 들으면서 믿음이 난대요. 근데 성경은 교회에서 저 수요 성경학교 하잖아요. 왜 안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이거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공부 옛날에 저 그래서 학교 공부 때문에 못 오는데 야 빵점 맞아도 돼. 가. 내일 시험이래. 야 됐어. 시험. 그거 괜찮아. 시험 못 봐도 인생 잘 살아. 내가 왜 그랬냐면 애들이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갔다 오면은 디립다 놀고 막 딴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갈 시간만 되면 시험 공부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했어. 괜찮아. 나 빵점 맞아도 돼. 괜찮아.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잘못되는 애 없어요. 교회 데리고 와서 수요 성경학교 데려와서 이 잘못되는 애 없고 7월 달에 학교 안 보내도 괜찮아. 왜 열심히 1년 내내 학교에다가 또 이제 무슨 학교를 7월 달에 또 보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무슨 사이언스 한다고 또 보내고 있어. 그 교회 언제 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집에서 해주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해주는 거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거 되게 힘들어요 지금 막. 맨날 머리 싸고 있어야 돼요. 이 머리 싸고 연구하고 지금 어떤 연구자도 더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거 안 오고 가가지고 애들 거 무슨 뭐 여름 학교 있잖아요. 보충학습 또 하고 있대.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욕해. 자식 잘못되면. 이렇게 준비되는데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알려주세요. 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저는 그래요. 저 첫째 아들한테 너가 세상만 안 하면 쏘리 미안. 저기 있네 실은. 근데 하나님은 더 크게 널 쓸 수 있어. 하나님만 하면.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아이들. 부모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애들에게 자신이 없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네. 끝났습니다.